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95년도에 그 20대의 중반의 나이로 개미라는 소설을 써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죠. 근데 이 사람이 2008년도에 신간을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은 뭐였냐면은 파피용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파피용이라는 뜻은 프랑스어로 나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나비가 단지 이 곤충 나비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유, 해방, 그리고 자유를 향한 탈출, 이런 의미로서 나비, 파피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약간 그 공상 과학 소설 비슷한 건데 거기 보면 한 과학자가 지구에 살면서 고민을 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지구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한 테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또한 뭔가 불합리한 것이 판을 치고 또한 여러 가지 오염과 범죄로 가득한 이 지구를 떠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가 우주를 갖다 관측을 하다가 별을 하나 발견을 하는데 지구로부터 1000년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 한 작은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지구와 사이즈도 똑같고 환경이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별로 다 가자. 그래서 그 별로 가서 그 별에서 새로운 지구를 만들고 이 옛 지구를 버리고 새로운 지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프로젝트를 세우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파피용, 바로 이 나비 탈출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슬로건을 걸었는데 그 슬로건이 뭐냐면 마지막 희망은 탈출뿐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재벌이 돈을 대서 우주선을 만듭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우주를 비행해서 그 별에 가야 되니까 한두 명이 가서는 안 되고 그 집단을 이루면서 1000년 동안 우주에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고 또한 우주선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우주선이 아니라 조그만 소행성 같은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 안에다가 인공 태양도 만들고 인공 산도 만들고 인공 냇물도 만들고 집도 다 져놓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을 타고 갈 사람들을 뽑는데 몇 명을 뽑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한 끝에 뽑았는데 몇 명을 뽑았냐면 14만 4천 명을 뽑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숫자죠? 원래 소설이라는 게 새로울 게 없을 거예요.
늘 있는 거에서 짜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을 태웠는데 혹시 범죄자나 성향이 센 사람을 데려가면은 그 지구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까봐 착한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유순한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 분노를 잘 조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5년간의 테스트에 걸쳐서 14만 4천 명, 말 그대로 천사 같은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리고 우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행성이 처음에 떠났을 때 이 사람들이 슬로건을 외쳐요. 마지막 희망은 탈출뿐이다 라면서 슬로건을 외치면서 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들으면서 지구를 비웃습니다. 그래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테러하고 서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처럼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나간다 라면서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구를 버리기 잘했노라고, 지구에서 탈출하기를 잘했노라고 그러면서 이 우주 공간을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같았을 줄 알았던 이 우주선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자가 여자를 죽여요. 근데 죽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남자가 나중에 분노해서 이 여자를 죽이는 일종의 치정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랑하는데 왜 사람을 죽일까? 그래서 거기서 여러들이 회의를 한 다음에 교도소를 짓고 그 교도소에 이 사람을 가두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도소를 지킬 경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만들었는데 경찰들이 처음에 몽둥이를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더 힘센 사람들이 나타나서 제압이 안 되니까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경찰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경찰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이용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한 독재자가 등장을 해서 그 14만 4천 명을 철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의 시대가 오기 시작했어요. 감옥이 생기고 수용소가 생기고 그 안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 독재자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아들들이 나라를 분할해서 가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또 통일을 위한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다시 통일이 됐다가 그 독재자가 죽으면 또 분할이 돼서 나라가 2개로 갈라지고 3개로 갈라지면서 전쟁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선이 다 파괴가 되고 인공으로 만들었던 태양도 빛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별에 도착을 했는데 이 우주선에 몇 명이 살아남았냐면 단 2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단 2명의 사람이 남자와 여자 하나가 남았는데 그들이 다 파괴돼서 망가져버리고 시체밖에 남지 않은 우주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희망은 탈출뿐이다. 그래서 그 2명이 조그만 우주선을 타고 새로운 별을 향해서 탈출을 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나왔던 건 뭐냐면 마지막 희망은 탈출뿐이다. 그래서 탈출을 했는데 막상 탈출을 해놓고 보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그 소설 끝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내요. 언제까지 탈출을 할 수만은 없다 라면서 그 소설을 끝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소설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탈출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을 떠나서 호주에 왔었을 때 어떤 마음 가운데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한국의 치열한 경쟁을 피해서, 또한 한국의 치열한 교육을 피해서, 또한 한국의 여러 가지 범죄와 힘든 상황들을 피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탈출을 했더니 희망이 생기나요? 새로운 세상에 왔더니 정말 새로운 일들이 생기나요? 좀 이따 지나보면은, 좀 살아보면은 똑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또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고 또 거기서 탈출하려는 탈출의 반복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 탈출이다. 그리고 탈출을 했는데 나중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탈출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도망만 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탈출이 아닙니다. 탈출이 아닌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됨을 통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결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왜 우리에게 범죄가 있나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나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한 사람은 대표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라는 것이 일본과 한국 정부 상호 간에 맺어집니다. 근데 이 을사늑약이란 건 뭐냐면 한국을 일본의 보호령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한국의 외교권과 국방권과 그 다음에 경제권을 일본이 다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 을사늑약이라는 조약에 서명을 해요. 그때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그 을사늑약 조약서를 가지고 가서 고종 황제, 한국의 사실상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 황제한테 가가지고 거기에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대신들한테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라고 그 자리를 떠나요. 그때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5명의 대신이 걷다가 동의한다는 사인을 적어서 그들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사인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5명에 의해서 사인이 이루어지는 순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지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명이 있던 날 저녁에 한 마을에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월등한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일본 깡패 몇 명을 물리쳐가지고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는 일본 깡패들을 쫓아냈다 그러고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일본 깡패를 쫓아냈다고 만세를 불렀다고 해서 이긴 것이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그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작은 싸움에서 아무리 이겼다 한들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성이 들어왔고 그 죄의 그늘 아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데 축구에서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고 씨름에서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고 달리기에서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겨도 결국은 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1945년도에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자유가 왔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축구를 해서 이기면 이긴 게 되는 것이고 농구를 해서 이기면 이긴 것이 되는 것이고 달리기를 해서 이기면 이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고 이게 바로 해방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으로 발미암아 모두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도 거룩이 아니고 거기서 승리했다고 해도 승리가 아닌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유가 선포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거룩이 진정한 거룩이 되고 또한 우리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무엇인가? 바로 새로운 삶,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로 말미암아 죄가 떠나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삶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삶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의 제1교포, 일본에서 살고 있었던 한국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장훈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훈이라는 야구 선수는 일본 야구의 전설적인 인물인데 대기록을 세웠어요. 타자로서 그가 세운 기록만 9개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은 3,000개의 안타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30년 동안 깨지지 않다가 최근에 이치로라는 일본 선수에 의해서 깨졌어요. 근데 30년 동안 아무도 못 깬 대기록이 이 장훈 선수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장훈 선수는 오른손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렸을 때 모닥불에 넘어져서 이 손가락이 타서 손가락 끝에 두 손가락은 없고 나머지 손가락도 한 마디씩만 있는 짧은 손가락이에요. 그리고 손이 붙어있고 굽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야구 배트를 잡고 이 공을 쳐내서 3,000개가 넘는 공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에서 야구 영웅입니다. 야구 스타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 한국인 2세예요. 그런데 일본의 극우파에서 이 한국 사람인 장훈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명성을 얻으니까 그걸 힘들어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야구장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장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가서 공을 치려고 하는데 야유를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나팔을 불면서 장훈, 조센진 이러면서 가장 모독적인 얘기로 이 사람을 갖다 모욕하고 욕하는 그런 야유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야유 소리가 컸는지 이 공을 던져야 되는 투수도 공을 던지질 못하고 경기를 지속할 수가 없어가지고 심판이 관중석을 향해서 진정하라는 소리를 했는데도 야유가 그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술렁술렁거리고 있는데 이 장훈 선수 혼자만 정말 말 그대로 타석에 태산같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투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 장훈 선수를 욕하는 야유가 빗발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그 공을 때려가지고 그 공을 홈런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장훈이라는 선수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1루를 돌고 2루를 돌고 3루를 돌아서 홈런을 해서 홈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좌중이 조용한 거예요. 그 공소리가 딱 소리가 나면서 그 야유 소리도 접어들고 다 조용해지고 아무도 숨소리가 들릴 만큼 그 조용한 가운데 이 장훈 선수가 그 다이아몬드를 돈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칩니다. 그럴 때 야유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그 장훈 선수를 일어나서 박수로 맞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일본 기자 하나가 그 다음날 신문 기사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장훈, 야구로 모든 것을 말하다. 장훈, 홈런으로 모든 걸 말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작은 제목을 뒀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구 선수는 야구로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훈 선수는 야구로서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라고 그런 제목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장훈 선수를 놓고 사람들이 야유를 부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를 비난해요. 그때 내가 야구 못하겠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관중석으로 뛰어가서 나한테 야유를 부리는 사람을 막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그렇지. 그리고 아마 장훈 선수는 야구 인생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야유와 비난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상대에 대해서 그는 뭘로 대답을 했는가? 홈런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욕을 하고 저 사람이 욕을 했을 때 그 욕을 욕으로 맞서고 그 비난을 비난으로 맞서고 야유를 야유로 맞서고 빈정거림을 빈정거림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그는 뭘로 대답을 했냐면 홈런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구 선수는 야구로서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얘기하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말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삶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냄을 통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를 통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서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쩔은내가 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향수를 뿌리고 사는 삶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향기를 낸다는 것은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탄재가 나와요. 연탄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자막으로 연탄재를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너에게 묻는다는 시를 보면은 시 내용이 이래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탄재는 자기의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 불태우고 열정을 불태워서 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탄재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워봤는가? 너는 누군가에게 너의 인생을 불태워봤는가? 너는 너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봤는가? 이 시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에게 묻는다. 제가 군대에서 이 시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취사병이었기 때문에 취사장으로 나왔는데, 원래 취사병으로 있다 보면은 썩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맛없는 음식을 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상한 음식을 주면은 다 영창 가요. 식중독 걸리면 다 영창 가요. 그래서 음식을 하기 전에 항상 냄새를 맡아봐요. 이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그래서 지금도 그때 발달된 후각이 지금도 있어서 좋은 음식 냄새는 못 맡아도 썩은 음식 냄새는 잘 맡습니다. 거의 하이에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주방에 나와봤는데 어디서 뭔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가가 썩고 있다. 그래서 다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찾아서 안 나오는데, 뭔가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석에서 한 푸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푸대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깍두기를 담그는데 그 군인들이 200명이 먹어야 되니까 400kg 정도의 깍두기를 담급니다. 그런데 그 무가 400kg 정도의 깍두기를 담그려면은 무가 한 10푸대 정도 와요. 근데 그 10푸대가 되는 무를 갖다 깍두기를 담그기 위해서 그 끝에 머리 짜투리를 갖다 다 잘라내요. 그리고 짜투리를 갖다가 한 푸대에다가 담아서 보관을 했는데, 그걸 갖다 버려야 되는데 쫄병으로 계신 분이 그걸 깜빡 잊고 안 버리고 식당 구석에다 그냥 처박아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썩으면서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천부적인 후각을 가지고 그걸 찾아냈어요. 그러한 다음에 열어보아라. 그래가지고 그걸 열었죠. 바닥에 썼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잘라진 무 짜투리에서, 그 무 끝에서,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새싹이 난 거예요. 썩은 무 사진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저 짜투리만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무가 썩어서 짓무르는데 거기서 새싹이 피어난 거예요. 거기서 새싹이 막 파릇파릇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시를 썼어요. 너에게 묻는다 2. 썩은 무 짜투리라고 함부로 비웃지 말아라. 너는 너의 인생의 짜투리라도 생명을 싹 틔어 보았는가? 그리고 저 혼자 쓰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그 무는 갖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건 뭘까요? 썩은 짜투리밖에 없어도 거기서 새싹이 나요. 그게 생명이에요. 저희 집 가구 중에 마호간이라는 굉장히 비싼 나무로 만든 가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비싼 나무예요.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물론 가구도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런데요, 그 가구를 제가 결혼하고 사서 14년 동안 가지고 살았는데 그 나무에서 싹 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나무는 아무리 좋아도 그 나무에선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마호가니 나무라고 하더라도 싹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썩은 짜투리 같은 인생이라도 거기서 생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무는 저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새싹으로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쪼고리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싹 틔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싹 틔우십시오. 그렇다면 소망을 싹 틔우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꾸 군대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저는 뭐 유격을 하거나 간첩을 잡아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취사병으로 2등병 때부터 출발하고 취사 반장으로 병장 때 제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취사병이에요. 그런데 2등병 때 처음에 들어가면은 식당 주방으로 음식을 하러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식당 청소부터 해요. 그래서 식당에 광을 내고 식당 컵을 닦고 그걸 갖다 깨끗이 닦아놓는 게 제 임무예요. 그래서 그 식당을 닦았어요. 광이 번질번질나게 그걸 갖다 막 닦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봄이었어요. 제가 2월 9일 날 입대했으니까 자대에 배치해가지고 2등병이 되고 식당에 임무를 부여를 받았을 때가 4월 달이었어요. 그때 한국의 4월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4월은 개나리가 핍니다. 그리고 한국의 4월은 꽃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한국의 4월은 싱그럽습니다. 그때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데 아침 식사를 끝내고 거기를 갖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청소하고 있는데 이 싱그러운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햇빛이 저를 쫙 비추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마음에 너무 감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봄이 느껴지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봄날 무엇을 했는가? 대학로에 갔어요. 그 대학로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배드민턴 치고 데이트할 때 전 뭘 했냐면 사형리를 들고 가서 친구들이랑 거기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뭐 이러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막 부르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콧노래로 그걸 흥얼거리면서 식당을 갖다가 막 청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흥얼거리면서 식당을 청소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식당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병장이 그걸 봤어요. 그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병 이종훈 그러면서 막 달려갔어요. 근데 2등병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게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웃는 거고, 두 번째 노래하는 거예요. 2등병은 웃으면 안 돼요. 그래서 2등병들의 사진을 보면 다 동상 같아요. 멍해요. 울어도 안 돼요. 인상을 너무 쓰고 있으면 인상 쓰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눈은 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바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노래를 부르다가 걸린 거예요. 병장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병장의 별명은 악마예요. 악마한테 걸린 거예요. 그가 저를 불렀어요. 그의 앞에 갔죠. 그랬더니 그 병장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뭐가 그렇게 좋냐? 햇살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병장이 저를 물끄머니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장인 나는 2등병의 삶을 살고 있는데 2등병인 너는 병장의 삶을 사는구나. 그리고 제 어깨를 두들기고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런데 제가 고대 문서 하나를 보다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그 로마 시대 때 문서가 있는데, 그 로마 시대 때 문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노예들의 몸값이 나와요. 노예들의 몸값이 나오는 걸 갖다가 어떤 분이 자료를 했는데, 그 당시 로마 인구의 60%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노예로서 지탱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노예의 평균 수명이 얼마냐면 38살이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38살, 40이 되기 전에 대부분의 노예가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다른 노예들보다 10년을 더 사는 노예들이 있어요. 그 노예들이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성도의 95%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다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노예가 일반 노예보다 1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노예의 몸값이 더 비쌌다고 얘기를 해요. 이 노예는 어떤 노예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몸값이 더 비싼 거예요. 노예의 명품 크리스찬. 그래서 그 노예 상인들이 이렇게 권유했다고 그래요. 노예들을 보고 너 예수 믿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몸값이 올라가니까. 그 정도로 노예의 명품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명품 크리스찬. 노예를 사러 왔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원하시나요? 크리스찬을 원합니다.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크리스찬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찬양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노예의 명품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브랜드가 나왔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명품, 노예의 명품 크리스찬.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황제가 자기 노예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예인 너는 황제처럼 사는데 황제인 나는 노예처럼 사는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황제인데도 늘 근심이 있어요. 그는 황제인데도 늘 고민이 있어요. 그는 황제인데도 늘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노예 크리스찬은 언제나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웃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언제나 청소를 하고 걸레질을 하면서도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질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의 입술 가운데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노예인 너는 황제의 삶을 사는데 황제인 나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은 노예로서 살고 계십니까? 황제로서 살고 계십니까? 황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노예처럼 구겨진 얼굴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황제의 조건에서 살고 있는데 노예처럼 인상 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예와 같은 환경을 살아도 황제처럼 웃는 사람이 있어요. 황제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313년도에 그리스도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는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 과정에 있기까지 크리스찬들이 혁명을 일으킨 적이 있는가? 무장봉기를 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노조를 만들어서 파업을 한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노예가 어떻게 황제를 전도했을까요? 노예가 어떻게 귀족들을 전도했을까요? 바로 이런 황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말하는가? 삶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내게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조신영 작가, 쿠션과 경청이라는 그 글을 쓴 조신영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시 중에 꽃과 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조금 덧붙였어요. 그래서 남의 시를 갖다가 허락도 안 받고 약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작권이 분명히 조신영 작가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가 그분의 19절에다가 몇 가지 주석을 달았습니다. 근데 내용이 그거예요.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는 없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수십 킬로의 돌을 실어도 물 위에 뜰 것이다. 여기까지가 조신영 작가의 시고요. 그 뒤는 제가 갖다 붙였습니다. 인생의 무게는 세상의 어떤 돌보다도 무겁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믿음이라는 배를 갖고 있다면 당신의 삶의 무게가 산처럼 무거울지라도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돌은 주먹만 해도 물에 빠지면 가라앉습니다. 그게 돌입니다. 인생의 무게는 아무리 작아도 물에 빠지고 물에 가라앉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십 톤의 돌도 배에 실려 있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배가 필요합니다. 근심이라는 돌이 없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심은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배가 필요합니다. 그 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배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크든지 작든지 모두가 물에 가라앉는 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배가 있다면, 그리스도라는 배가 있다면 그 인생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이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주어진 생명입니다. 작은 근심이라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을 침몰시킬 것입니다. 제가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가만히 보면은 심각하게 우울증 걸린 분 아무도 없어요. 사소한 거 가지고 우울증 걸려요. 심지어 저는 이런 것 가지고도 우울증 걸린 분 봤어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러다 슬퍼져서 우울증에 걸려요. 어떤 분은 이거에도 우울증 걸려요. 아침에 장롱을 열어봤는데 옷이 없어요. 여자들의 옷장에는 옷이 없어요. 뭐가 걸려있나요? 천조가리만 걸려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입을 옷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요. 인생은 사람이 우울한 거는 별거 아닙니다. 어떤 형제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떤 자매는 영화를 봤는데 원빈 형제가 나오는 영화를 보다가 자기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봤더니 갑자기 남자친구가 오징어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나는 문어인가? 뭐 이러면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가, 인생의 문제가 작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때 인생의 무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